여호수아 2장 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창녀 라합의 집에 이제 들어와서 묵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여리코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하니 여리코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서 내게 온 사람들을 내 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하니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내가 왔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라합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아는 사람입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섭리.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물론 여리코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지금 우리 코앞에 왔다는 것을 여리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다 알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다.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모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양심을 하나님께서 거기다 심어놨기 때문에 전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입으로 극구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고집을 피우느라고. 쓸데없는 고집. 그러나 지금 모든 여리코의 백성들이 알았지만 이 라합만이 자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내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너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러한 왕도 있고 장수들도 있고 했지만 그들을 몰랐던 거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라합은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말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그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아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드립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경배의 방법,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경배드리는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 사람에게,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은 그 사람에게 무슨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알도록 하고 해서 이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거예요. 전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에요.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직업은 본받지 않지만 그 사람의 그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앞으로 이런 하나님을 알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겠다는 것들을 이미 그는 다 생각했을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저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죄 짓든 말든 무엇을 했는데 그는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겠죠. 물론 그런 건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정탐꾼에 관해서 이제 거짓말을 했죠. 사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 죄를 짓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정죄받지 않았죠. 히브리 3파도 파라오가 아이를 낳으면 전부, 사나이 하면 전부 죽여버리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역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눈 감아줬나? 누군가가 생명을 잃을 것을, 하나님께서 왜 눈 감아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생명을 잃을 것을 이렇게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원래는 죄진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왜 그럼 죽습니까?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안 지면 죽질 않아요, 원래.
심판을 받지. 죽음은 뭐예요? 심판이거든요. 죽음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도 그 살아있을 동안에 자신이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다시 또 심판을 받는다. 다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무죄한 유대인들을 죽일 것을 막아줬기 때문에 용서가 된 것이죠. 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이제 거짓말했지만 그런 것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삼대로 숨겼더라. 그들이 요단으로 가는 길로 그 사람들을 쫓아 나루까지 갔으며 쫓아가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이 성문을 닫았더라. 어디다 숨겨놨다고요? 삼나무 있죠? 풀같이 이렇게 된 그 옷감, 그 삼배, 우리 그 장례식 할 때 입는 그 옷들, 그 삼배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대마초죠, 대마초. 요새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 하면 핑핑 돌고 뭔가 환각 증세가 일어나니까 그걸 피다가 어떻게 걸리잖아요. 사실 그거예요. 이걸로 로프도 만들고 그물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해살이 풀이죠, 삼은. 그리고 이제 그 3대를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옥상이 지금 우리 같이 이런 아파트나 이런 데 같이 발코니 평평하다가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옥상에다 그걸 말렸는데 그 삼더미들이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숨은 거죠. 숨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오니까 저기 나루 쪽으로 나루까지 쫓아간. 나루가 뭐예요? 나루가 강물이나 바다가 이렇게 흐르면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그 낮은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 바닥까지 드러난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나루죠. 그래서 헤엄치지 않고 사람이 그냥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군사 작전을 할 때도 그런 데를 딱 통제를 하고 그 근처 멀리에서 그 무기 같은 것을 딱 거기다 조준해 놔요. 그럼 반드시 그 길을 찾아서 누가 들어오는데 발견하면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거기가 취약한 것 같죠. 실제 그래요. 제가 중대장 할 때 전방에 그 파주의 고랑포라는 지역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그 임진강에 나루가 있어요. 이렇게 뭐 수심이 뭐 몇 길이 되는데 고기들을 어부들이 잡아오면 초라는 고기가 있는데 이만해요. 그 한 마리를 잡으면 그 대대에 그 뭐 사람들이 그 간부 식당에서 수십 명이 그 한 마리 먹고도 남아요. 그거 워낙 고기가 커서. 그런 큰 고기들이 임진강에 하고, 그 다음에 게들 임진강 게가 대단히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부들이 거기다 이렇게 발을 쳐놓고 게를 잡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루가 있어요. 그게 6.25 때 북한군들이 거기에 T-34 전차를 타고 그 글로 걷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이 또 전쟁이 나면 취약한 지역이다 해서 온갖 무기들을 거기다 다 갖다 놓고 지뢰도 매설하고 크레마도 놓고 막 화력계획도, 포병 화력계획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중대장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여튼 육군본부에서 검열 나오고 군단에서 검열, 사단에서 검열만 나오면 거기 와서 실제 훈련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대단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탈피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탈영병이 많아. 탈영병이. 그래서 지휘관은 그 탈영병을 막기 위해서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나루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방에 보면 다 그런 곳에 뭐 낙석을 만들고 화력계획을 만들고 해서 다 해놓는 거죠. 이제 골로 이제 도망간 거예요. 글로 도망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추적자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아버린 것은 뭐예요? 그 혹시 그 안에 있으면 동안에 쥐가 돼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수색을 하고 외부에서도 수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왔더라. 눕기 전에 뭐예요? 눕기 전에 자려고 눕는 것이죠. 그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 그 아주 그 주석서를 잘 쓴 사람. 물론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극단적 칼빈주의자예요.
근데 나름대로 자기 영적 지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했는데 좋은 책도 많이 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탐꾼들이 그 라합 집에 들어간 것이 간음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자기 상상대로. 많은 성경 교사들이 말이죠, 자기 상상으로 가리키는 게 많아요. 자기 상상으로 그냥 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마치 교리화하면서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LA 김요한, 샌프란시스코 김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교주 비슷하게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자지 자기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도를 해.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부딪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잘 안 맞으게. 내가 육신적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들어온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면 코미디언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막 웃기고, 또 연기자들이 뭐예요? TV 그 탤런트들이나 배우들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웃을 때 화나고 막 슬플 때는 막 엉엉 울고, 또 막 화났을 때는 대단하죠. 그것이 막 수시로 즉각 잘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를 잘 안 봐. 왜? 모두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은 별로 안 이루어져요. 근데 사람이 상상하는 거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은사주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이 되게끔, 어떤 교단의 종이 되게끔, 또 교주의 종이 되게끔 만드는 것들이 이단이다.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헤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 거지. 대단한 사람으로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여기 이 사람도 뭐 간음하기 위해서 들어왔대. 그런 말 하나도 없고, 지금 정탐꾼들이 그게 처음에는 잘 몰랐겠죠. 그 사람을 알아서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 정보를 정확히 알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여리코 왕이나 장군들보다도 훨씬 더 똑똑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 지금 현대 어째? 대그룹의 회장들이나 아니면 많이 배운 그런 학자들,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성경학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사회적으로는 회사 가면 말이죠. 회장은 절대 군림자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회사 회장은 완전히 절대 권력자예요, 사실. 우리 동양 그런 타입으로 그렇다고 얘기죠. 특히 한국. 그런데 그 사람이 정작 뭐예요? 그 직원들 가운데서 그냥 말단에서 고생하고 나가서 일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아서 사는 거야, 인생을. 속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판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그러면 참 출세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출세하면 출세가 뭔지 모르고 막 멋대로 행동하거든요. 권력을 부리고 말이죠. 정치하면은 자기가 권한을 막 발휘한다고 얘기죠. 그 초월해서 발휘한다고 얘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거 그만둘 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음 사람이 와서 그거 캐는 거야. 그러면 다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대통령만 하면 다 감옥 가고 자살하고 뭐 죽고 하야하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가 성경대로 혹시 믿는 사람 그거 안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변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은 안 그래도 변한 것을 스스로가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때요? 사업이 망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사람이 낮아지잖아요. 자기가 출세하고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런 것에
각종 종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후에 알게 되죠. 그게 언제냐면 죽을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원수 지면 죽을 때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그것이 인간의 도리요 본분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실질적으로도 구원받고 영적으로도 이제 구원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라합은 먹고 살기 위해서 죄 짓는 직업으로 죄 짓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그런 것을 회개한 것이 분명해요. 왜?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라합은 이스라엘인과 결혼했죠. 구원받으면 어때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이제 조금씩의 과정은 있죠.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완전히 정말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 오늘 구원받았다니까 오늘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안에 살은 영이 있고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서서히 변하게 돼. 안 변할 리가 없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늘나라 갈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리가 없어요. 안 변하면 뭐야? 없는 거야.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없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잘 아시죠? 룻하고 결혼한 사람, 부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이죠, 라합, 창녀 라합이 그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되는 거예요. 왕의 계보에 딱 나와.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 족보에. 얼마나 위대해요. 왜 그럴까요? 그 여리코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했는데 이 라합만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여기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 있는데 우리나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를 찾고자 바른 성경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라합과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못 찾고 여러분은 찾느냐 이게. 멸망으로 가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갖다 바쳐도 이걸 해야 합니다 하고 알려줘도 싫다는 거고,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낮은 자, 어려운 자, 약자, 못 배운 자, 고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람이 변화되면 멸관을 받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요만큼도 거짓말이 없으세요. 시편 113편 7, 8절에 그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퇴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어 통치자들 곧 그의 백성들의 통치자들과 함께 세우시리로다. 통치자가 되게 하신다네. 가난하고 그 아주 궁핍한 자를 퇴비더미가 뭐예요? 거기 아주 쓰레기, 퇴비가 뭐예요? 썩은 냄새 나는데 아니에요? 그 생말이 썩은 냄새 난다고 이제 너무나 가난해서.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본 그 사람을 퇴비더미에서 올려가지고 왕자리에다 딱 앉히는 분이라고 해요. 거짓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경의 800개의 예언 중에서 300개를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적중시키신 하나님,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런 책은 없어요. 단 한 권. 하나님의 바른 말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바보지 뭐예요. 그보다 그 어려운 어떤 주식을 살 건가 이것도 분석해가지고 그것도 그런 것도 하면서 다 알려진 사실을 선택하라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도 없다, 하늘나라와 지옥도 없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 제일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지. 일단 그렇게 놓으면 다음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진행이 안 돼. 선결 문제를 해결해야 다음에 무슨 다음 일들이 벌어지는데, 선결 문제 미해결의 오류를 범함으로 믿음 생활 50년, 60년, 70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요즘 창녀들은 고급이에요. 강남이나 뭐 이런 서울 뭐 각 도시 지역에 가면 대단히 BMW, 벤츠 뭐 중에서도 그 싼 게 아니라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돈 받고 성행위 하는 사람이 창녀 아니에요? 술집, 도박장, 호텔, 클럽, 노래방 이런 것이. 여기에도 보면 봉고차에다 실어가지고 노래방에 여자들 날르는 이런 것들이 막 밤에 보여요. 그런 사람 다요. 그런 사람 회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다 회개해야 돼요.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바꿔야지. 그냥 옛날부터 다 알면서도 아이고 그냥 나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과거의 삶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하나님은 지금 보잖아요. 여기 지금 창녀를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왕족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다 나온 거고, 다 기재되어 있고, 또 구전, 그 당시 사람으로 말로 통해서 다 알려지고 한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정보가 대단해. 다른 사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라합만 행동으로 옮겼어. 행동으로 옮겼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이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시대에는 말이죠, 행위가 있어야 돼. 다 행위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다른 전 시대 오직 이 교회 시대만 행위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뭐 전 시대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시대만. 이 좋은 시대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냥 팅팅거리고 말이죠. 무슨 대단한 일처럼 말이죠. 술집 오라는 그 찌라시는 잘 받으면서 말이죠. 무슨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데 그게 무슨 받기라도 싫어도 받기라도 하면 집에 갔다가 이게 주머니 뒤지니까 뭐 종이가 나오기,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읽어보다가 구원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한다 그 얘기죠. 여기 지금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 대단해. 이 사람이 하나님 명령을 받았어요? 주신 것을 안다 그 얘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는 천년왕국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천년왕국 가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지금 미래에 관해서 보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지도 않고 계시를 받지도 않고 했는데 주신 것을 안다 그 얘기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구원시킨 거예요. 믿음과 행위로. 믿음은 뭐예요? 행동에 옮겨야지. 청탄권을 다 해서 그 사람들하고 약속하고 그 행동들을 다 취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공포에 휩쓸렸죠. 경직된 상태입니다. 사람이 경직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운동선수가 서로 이렇게 개인기든 단체전이든 뭐예요? 잘 하려면 뭐예요? 몸이 부드러워야 돼. 긴장이 풀려요. 긴장하면 져, 무조건. 그러나 몸을 완전히 풀고 하면 부상도 안 입고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축구 시합도 거기 11명들이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데 모두가 긴장을 탁 풀고 실력만 발휘한 평소 운동 훈련한 대로만 딱 하면 이기는 거예요. 야, 내가 톱스타인데 지난 게임에서 10골을 넣었는데 이번에 12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긴장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리코 백성이 경직됐다는 건 전쟁하면 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진다는 것이에요. 전쟁 공포증으로. 홍해에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행하신 일을 들었죠. 수장 백성들이 쫙 오니까 그 깊은 홍해 바다, 허리까지 오는 낮은 데가 아니에요. 옆에 기록 보면 물벽이 있다고 그래요. 물고기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건너갈 때. 수십 킬 되는데요. 홍해. 그것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 지나가고 뒤따라와서 추격하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물을 합쳐가지고 다 수장시킨 그 사건들을 소식을 들어서 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요.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문은 대단히 빠른 것입니다. 그렇게 큰 사건들에 관해서는.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 멀리 산 위에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전해, 목동들이. 전하면 친척의 친척, 뭐해 또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이제 이런 사건들이 다 퍼져 있어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려요. 누가 뭐 많이 전한다. 물론 더 정확하게 전하면 빨리 알고 정확하게 알겠지만 그런 소문들은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것이에요. 뭐 옛날 사람들이라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 그리고 바사나 옥 같은 거는 옥이라는 이 왕은 거인이죠. 침대가 말이죠. 침상이 길이가 9큐빗, 너비가 4큐빗, 길이가 약 한 4m가 조금 넘어. 그 잠자는, 그것도 침상을 뭘로 만들었냐, 얼마나 체중이 많은지 철로 만들었어요. 철로. 침대 이 길이가 4m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키가 거의 4m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인이죠. 그 사람, 거기 그 병력을 다, 그 왕을 다 죽이고 계속해서 올라왔다. 그 강력한 그 무장된 그 나라들을 전부 물리치고 지금 자기들 코앞에 와 있다. 그 얘기죠. 이스라엘 진격 상황, 그 근처와 페르시아 전 지역으로 그런 것들이 소문들이 퍼졌을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우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 주라고 그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주 너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 땅으로부터의 모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왕이라 그 얘기죠. 주인이라 그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40년 전서부터 있었던 그 일들, 홍해 건널 때 벌써 40년 전 아니에요? 그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이 복음을 믿었다면 이미 40년 전에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막강한 군대를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다 물리치고 거기에 잘 도착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믿었다면
다 거기 갔을 거예요. 한 일주일이면 거기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40년간 광야에서 헤맸던 것입니다. 40년간.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라합과 같은 믿음을 유대인들이 다 가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와서 안식을 했을 건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딱 맡기고 그냥 뭐든지 그분하고 매달리고 그분하고 친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이렇게 생활해야 그냥 평탄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모든 걸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40년간 고생하다가 전부 죽어버린다고 얘기죠.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게 우리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았으면 그냥 주님 말씀대로 쭉 나가는 거야. 그래야 편안하게 나가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데 내가 억지로 과거의 육신적인 이런 걸로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피곤해.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준비해.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너 가라.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 가.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어이구 거인들이서 무서워요. 뭐 해요? 물 없으면 목말라요. 배고파요 하고 다 주실 것인데 그러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다 멸망당한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게 뭐예요? 거기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냥 구원받았으면서도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힘든 일에 휘말려가지고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가서 가면 빈털털이에요. 거기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 도착해야 하겠지만 뭐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뭐예요? 라합과 여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믿고 안 믿고 믿은 것을 행하고 안 하고에 달린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본문에서도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시냐. 신앙 고백이 정말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누구보다도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행위가 그녀의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리 설교나 구령 활동 하지요? 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천년왕국과 영원세계, 천년왕국 땅을 할당받고 영원세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에요. 사실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달라 하니. 이거 참 대단해. 자기뿐만 아니야. 자기 구원만 요구한 게 아니야. 자기의 부모, 형제 그리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모으면 그 사람들 다 살려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보장하겠다. 이렇게. 라합의 친척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라합이 어땠어요? 친척들이 만났겠어요? 창녀로 있는데 창피해서 안 만났겠죠. 그렇지만 살라니까 자기들도 범죄자가 돼서 그 홍동가로 들어가서 거기 동조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도 범죄를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이 거기에 자기도 범죄자가 되었을 때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 세상의 좋은 것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세상에 이런 아주 더러운 것들을 내가 다 버리겠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버리겠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을 받은 거죠.
아주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도 만약에 야 그거 창피하게 그 지가 뭘 살린다고 그래, 무슨 소리야, 걔 맨날 거짓말만 하는 애고 말이야, 남 속여서 돈 벌고 그러는 사람인데 거기 가지 마라 하면 어떻게 해? 다 죽었죠. 바울은 빌립보 간수에게 뭐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으면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빌립보 간수와 같이 믿으면 구원받고, 창녀 라합 집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겠다 해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자꾸 얘기하고 또 보이게 되고 이러므로 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도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 아들이면 하늘나라 갑니까? 신학 박사 아내면 그 아내도 하늘나라 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그 사람처럼.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라합이 믿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가나안인들을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신 것, 이것이 그분이 참 위대하신 참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을 때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고, 이제 18절에 보면 주홍실을 매듭을 거기다 매달아 놓으라고 해서 창에다가 또 주홍색 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21절에 말씀해요. 이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고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세 가지 적용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교리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다는 지금 시대의 구원의 복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도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 그러한 것의 예표라 그러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